참예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운하 신부님, 어떻게, 신부님을 제가 뵈면서 최양업 신부님이 지금 가경자시거든요. 네. 그 이 최양업 신부님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시복, 시성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천주교, 한국 천주교 신자들이 최양업 신부님에 대한 영적인 걸 모르고 시성만 해놓으면 뭐해? 그래요, 맞아요. 그분의 삶을 온전히 알고 그분의 영성을 따르고 그분의 영성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그렇지. 나는 시복 시성보다 더 그게 우선되고 난 다음에 시복 시성이 네. 이루어져야지. 맞아요. 지금 이렇게 최영업 신부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긴 시간 동안 네. 신부님도 배론에 계셨지만 이렇게 아주 낱낱이 그렇죠. 이렇게 못했죠. 해부해 가면서는 이런 시간을 못 가지셨잖아요. 네. 그래서 최양업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편지를 읽고 있는데 아 진짜 막 성서를 읽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볼사이버 우리 최양업 신부님 따라가기에 오시는 많은 학생들 벌떼라고 그러지. 자기네들이 벌떼같이 따라다닌다고 벌떼같이 모이고 우리 벌떼들한테 신부님 6번째 상해에서 1849년 손안에 들은 포교지를 눈물을 줄줄 흘리며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1847년 9월 30일 편지를 읽었고 이제 2년이 지났어요. 네. 1849년 네. 요때 이제 신부님이 이제 서품도 받으시죠. 서품 받고 4월 15일에 받았으니까 바로 한 달 만에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네,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신부님. 6번째 편지. 상해에서 1849년 5월 12일.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극히 공경하고 경외하올 르그레 주와 신부님께 귀양살이 하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신부님께 편지를 올립니다. 아직도 우리의 소원과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나 언짢은 소식만 전해드리게 되니 저로서도 서글프고 이 소식을 들으시는 신부님의 마음도 틀림없이 무거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을 찾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비록 우리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실패했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 없어질 터이나 우리 자신을 위해 열망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만을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도움이 아쉽지 않은 분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겸손하게 크나큰 고난을 참아받은 다음에야 열매를 맺도록 미리 정해두셨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참고 견디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를 탄원하는 우리의 항구심도 아직 짧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단 한 사람의 죄인의 회개나 어떤 특별한 은총을 얻기 위하여 10년, 20년, 30년, 40년 또는 더 오랜 세월 동안 열렬한 기도와 크나큰 희생과 힘들고 지루한 극기와 보속을 하느님께 바치셨습니까? 참으로 이러한 모범을 묵상하는 때에 저는 어떤 정신으로 고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저는 천상의 도움을 애원하는 데에는 너무나 소홀하였고 인간적 희망에 너무 의존하였으며 또한 무수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제가 우리에게 오는 하느님의 자비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듯합니다.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 저의 주님이시여, 만일 제가 당신 분노의 원인이라면 저를 바닷속 깊이 던져주시고 당신 종들의 참상을 불쌍히 여기소서. 본시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치욕을 당하며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 외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당신의 작품입니다. 저는 당신 안에서라야 겨우 당신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는 체하는 것뿐입니다.
오로지 저에 대한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이 제 안에서 저를 통하여 저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방금 우리는 두 번째 해로 원정을 시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 내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허송세월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우리가 파선했던 고근산 섬에 저의 이종사촌 형이 거룻배를 가지고 와서 여름 내내 우리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라피에르 함장이 조선정부에 편지를 썼을 때 그의 안에 반드시 다른 함선들이 그곳에 올 것이라고 거듭거듭 확고하게 다짐하였습니다. 그 소문을 전해 들은 우리 신부님들과 신자들은 우리를 마중하기 위하여 사소한 것까지도 챙겨서 빈틈없이 대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끔찍한 위험과 공경을 겪었겠습니까? 만일 우리 편에서도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좀 더 현명하였더라면 틀림없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미리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었고 또 강구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라피에르 함장이 그렇게 편지 쓴 것을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즉 우리 신부님들이 그런 정보에 따라서 그 기회에 우리를 입국시킬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는 것을 상당히 쉽게 예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배를 여기 상해로 인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리 서로 연락이 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미치지 못했었습니다. 여하튼 하느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금년에는 양편에서 미리 약속을 하고 마카오의 선박 한 척을 타고 백령도로 향하였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친애하는 자랑스러운 전우였고 지금은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충실한 천상 수호자가 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체포되었던 곳입니다. 계절이 꽤 나쁜 때였으므로 위험과 노고가 없을 수 없었습니다. 사슬이 끊어지고 닻은 잃어버렸으며 선장은 함선 전체를 파선당할까봐 조바심을 하였습니다. 무진장 애를 쓴 끝에 우리가 그토록 찾고 바라던 포구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발짝도 상륙하지 못하고 곧 후퇴하여야 했을 때 우리 마음은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우리의 선장은 영국인이 1816년에 작성한 해도를 따라서 항해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해도에 그려진 섬을 찾기는 하였으나 그 해도가 정확하지 못하게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처음으로 나타난 섬들 중에 하나는 그 해도를 보면 교도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섬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들에게 그 섬의 이름과 위치를 물어보니 이름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섬이 정말 다른 섬인지 또는 섬 주민들이 우리를 빨리 따돌리려고 거짓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 해도에 백령도라고 적혀있는 다른 섬에 가보아도 중국 배거나 조선 배거나 아무 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안드레아 신부의 보고에 의하면 이 섬에는 많은 산동 어부들이 떼를 지어 모이므로 그곳에 가면 어김없이 큰 선단을 만나게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하여간 이제 우리는 극도의 궁지에 빠졌습니다. 전혀 알 수 없는 생소한 곳이요 지극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닻을 내릴 수도 없고 안내자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어떤 조선 사람이라도 외국인에게 심부름을 하기 위하여 접촉하는 것이 언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장은 라피에르 함장이 당했던 것과 같은 운명을 당할까봐 시시각각으로 조바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책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도움은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느님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모든 성인 성녀께 구원을 청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온전히 하느님의 자애로우신 섭리에 맡길 따름이었습니다. 경황 없이 허둥대는 동안에 어느덧 함선은 이 불길한 지역에서 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상해의 귀양사리로 되돌아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를 영접하러 오던 저 가련한 신자들이 포졸들의 손에 붙잡혔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의 포교지 전체가 또다시 박해자들의 참혹한 광란으로 마구 난폭하게 찢겨졌는지도 모릅니다. 예, 이 신부님 이거 6번째 편지는 길어갖고 2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나눠서, 그래서 60회 제가 잡은 게 편지가 점점 길어져요. 그래요. 보고서 형식이 되는 게 많아져갖고 또 신부가 돼갖고는 또 보고 신학생 때 썼던 내용하고 신부가 돼서 썼을 때 내용하고는 정말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다르죠.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저 박현민 신부, 김종호 신부, 이원국 신부가 사실 작년에 12월 첫 주에 제주도로 피정을 가게로 돼 있었어요. 생태마을 신부들. 그래서 이제 난주라는 이제 정난주 마리아의 그 자취를 따라서 가려고 스케줄도 다 하고 그 저기 막 추자도도 다 예약까지 다 해놨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완전히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평창에서 피정을 하자. 그래 이제 신부들이 다 평창에 모였는데 그러면은 피정을 뭘로 할까? 이제 정난주는 이제 했고, 근데 작년에 제가 이스라엘 성주순례를 마저 못해갖고 그게 한이 돼갖고 여기서부터 베론까지 그 이스라엘에서 못한 성주순례를 내가 하고 말리라 그래갖고 4일 동안 걸었거든요. 그러면서 최양업 신부님을 만났는데 이게 물론 뭐 최양업 신부님 훌륭한 거 알고 사목을 오래 한 거 알고 걸어서 한 것도 알았지만은 그 4일 동안 걸으면서 최양업 신부님에 대한 그 애정이, 존경심이 그냥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절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부들한테 야, 내년에 최양업 신부님, 김대원 신부님도 탄생 200년이지만은 이분이 이미 성인이 되셨고, 최양업 신부님은 김대원 신부님 1년 한 3개월 정도 사목을 하시고, 최양업 신부님 거의 12년을 거의 사목을 하셨는데, 이 최양업 신부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 보자.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신부님 편지가 이제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년에 우리 교우들하고 내가 이제 니네들이 읽어놓으면, 우리 신부님들이 읽어놓으면은 내가 이제 최양업 신부님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려는데, 아까 신부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많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최양업 신부님 최고 전공자를 옆에다 놓고 내가 왜 그 생고생을 하려고 그랬는가. 그래서 이제 신부님한테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지금 신부가 5이서 이 강의를 하는 거죠. 그러네. 예, 신부가 5이서 이 강의를 좀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우들이 굉장히 풍요로움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신부님 이거 이제 서품 많이 받고 쓰신 편지죠? 그렇죠. 서품 받고 첫 번째 편지. 서품을 언제 받으셨나요? 1849년 4월 15일. 400주일이니까 부활 제2주일이죠. 부활 2주일. 부활 2주일에 400은 뭐 그때까지 새 영세자들이 흰 옷을 입고 있다가 벗는다 그래서 400주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강남에서 마레스카 주교님으로부터 자제서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이 편지를 쓰셨으니까 이제 상해 들어오려고 그랬다가 상해에서 이제 귀국하려고 그랬다가 그러니까 이제 백령도로까지 갔다가 귀국하려고 갔다가 결국은 만나지 못해가지고 다시 상해로 돌아와서 이 편지를 쓰신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 신부님은 400주일을 너무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같이 젊은 신부들은 이 400주일이 뭔지도 잘 모르고, 또 우리 교우들은 더 모르죠. 이 400주일이라는 거는 신부님이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부활 때 세례를 받으면 그게 너무 좋아갖고 그 옷을 계속 입고, 흰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 벗어놓으면은 그 옷장 안에 가장 귀하게 그 400주일의 의미를 좀 말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도 어릴 때 그렇게
부활절 지나고 때 부활절부터 이제 흰 옷을 입죠. 성삼일 지낼 때는 아주 어둡잖아요. 그러다가 부활의 꽃이 피어나듯이 환하게 하느님의 은총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새 영세자는 특히 흰 옷을 입고 계속 부활 다음 주일까지 지내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 부활 8부 축제가 부활 제2주일이니까 그때 흰 옷을 벗는다 그래서 400주일이라 그래서 우리도 시골에서도 계속 그때까지 흰 옷을 입고 성당 갈 때도 꼭 흰 옷을 입고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신앙은 삶인 것 같아. 그렇죠. 삶하고 신앙하고 거의 갖다 우리는 요즘 취미 생활로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냥 완전히 삶인 것 같아요. 자, 신부님, 최영업 신부님의 삶을 한번 또 정리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우들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최영업 신부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최영업 신부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더 한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뭐 최영업 신부님 얘기하기 전에 신부님이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 103위 순교성인 계시고 또 124위 순교성인 계시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성인 품에 오르셨는데 신자들 보고 그 성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모르죠. 하나도 몰라요. 성인 품에 오르셨는데 그러니까 성인은 세계 모든 신앙인들이 공경하고 따르고 본받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지만 복자는 우리나라라고 지역이 한정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공경할 수 있는 분이시 복자신데 최영업 신부님도 그냥 이런 기회가 없이 복자품을 받게 되면 신자들이 그냥 또 한 분의 성인이 나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상황인데 신부님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최영업 신부님의 생애 또 사목, 영성, 뭐 편지, 그다음에 저술 여러 가지 그분이 살아온 업적들을 쭉 이렇게 우리가 함께 배우고 따르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짜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신부님이 계시니까 하는 거죠. 그런 감사를 먼저 드리고 이제 최영업 신부님에 대해서 신부님이 말씀하시니까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반복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최영업 신부님의 생애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 탈출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자신들이 오늘이 있게 됐다는 것을 깨닫듯이 우리의 신앙도 뿌리가 있는 신앙으로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배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영업 신부님의 생애 이제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1821년 3월 1일 3월 1일 지금부터 200년 전에 딱 200년 전이죠. 200년 전에 최영업 신부님이 충청도 청량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죠. 이제 그 당시 뭐 다락골이라고 불리는 그 골짜기에서 태어나시게 되는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가서 살게 된 배경 속에 보면은 그 가계도를 볼 필요가 있는데 최한일이 말하자면 최영업 신부님의 증조부죠. 증조부 맞아요. 증조부 최한일이 신앙을 받아들여가지고 누구를 만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냐면 이존창 맞아요. 공사가 루도비코 그 충청도 내포 지방에 복음을 전했던 내포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존창을 만나게 되면서 신앙을 갖게 되고 이제 그의 아들 최인주가 최한일, 최인주, 최경환 그렇게 이어지죠. 최인주가 이제 그 신앙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본래의 정신대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만큼 아주 정말 대단한 신앙을 지니고 있었던 분이죠. 맞아요. 그런 최인주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최인주가 누구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냐면은 이성래 마리아의 같은 집안이면서 이씨, 경주 이씨라고 해요. 경주 이씨 맞아요. 경주 이씨의 집안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거기도 물론 천주교 신자들이죠. 물론 그 아들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셋 중에
최경환 프란치스코. 최경환 신부님 아버지가 막내구나. 막내 삼형제 중에. 삼형제 중에 막내인데 최경환 프란치스코가 막내인데 결국 이제 이 최경환 프란치스코에게서 최영업 신부님이 태어나는데 거기는 또 6형제 중에 장남으로 태어나는 거죠. 이제 이런 전체적인 가계도를 한번 쭉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최경환 프란치스코에게 주어져 있던 삶의 모범 그 신앙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영업 신부님의 아버지 최경환 프란치스코도 순교자가 됐고 성인이 됐고 성인이 되셨고 어머니도 순교하셔가지고 복자품에 오르셨고 엄마도 성인 되겠네. 네, 어머니도 성인 되죠. 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성인과 복자가 되신 분이신데 이분들의 삶은 나중에 최영업 신부님이 직접 그 아버지 어머님에 대한 내용을 편지를 쓰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그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이 충청도 지역에 살면서 신앙이 약해지기 때문에 왜 점점점 부유해지니까 재산이 불어나니까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이사를 하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그래서 이제 서울로 해서 이사를 오게 되고 그곳에서 살다가 다시 이제 위험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서 이제 삼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목촌으로, 하나는 용인. 그리고 이 최경환 프란치스코는 이제 강원도 김화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수리산 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와서 그곳에서 이제 돌자갈밭을 개간해서 담배 농사를 지으면서 그 수리산 얘기를 잠깐 좀 할 거예요. 우리 이제 편집하는 직원들이 수리산 성지를 좀 보여줄 겁니다. 사실은 그 수리산 성지에 가보면 돌밖에 없어요. 돌밖에 없어. 돌자갈밭을 개간해서 돌자갈밭을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얼마나 산골이냐면은 그때 아마 호랑이도 거기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 호랑이도 수리산이 또 꽤 큰 산이잖아요. 그래갖고 거기 들어가갖고 나도 수리산을 나는 몇십 번을 갔었어요. 왜냐면 제가 안양 비산동 보좌 신부를 했거든요. 지금 주교가 된 문희종 주교님이 내가 1보자고 문희종 주교님이 2보자였는데 우리 수리산 가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운전해갖고 수리산 성지 가갖고 보면은 그 그때는 최경환 성인이 안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됐나 그때 1866년 90 우리가 성인 품에 오르게 된 것은 이제 그 이후죠. 1984년에 최경환 성인은 됐고 엄마는 안 됐고 엄마는 지난번 프란치스코 교황님 오셔서 복자품에 올렸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갔다 올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깊은 산골에 들어와갖고 저 묘가 거기 이제 모셔져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산골에 들어와서 살았을까. 그런데 오로지 천주님만을 모시고자 이 세상에 부하고 등진 거죠. 정말 강론도 잘하셨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믿고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할 만큼 출중한 그런 언변도 지니셨고 또 굳건한 믿음도 지녔고 오로지 신앙 하나를 가지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아들들 중에서 최영업이 장남이고 이미 그 천주교 지도자들 중에서는 이 사람을 사제로 만들어야 되겠다. 집안도 좋고 아주 뿌리 깊은 집안이기도 하니까 3대 4대째니까 그러고 이존찬 집안과도 연결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생각해서 정하상 바오로 성인이나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미 찍어놓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었죠. 어떤 동네에 누가 똑똑하더라. 그거는 지금도 다 알잖아요. 우리 지금 다볼 사이버 성당에 그 니콜라오라고 엄청 똑똑한 중학교 1학년 애가 있거든요. 그냥 안다고 딱 보면 제 인물 되겠다. 싹수가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1836년에 모방 신부님이 우리나라 땅에 들어오시게 됐는데 들어오셔가지고 첫 번째로 신학생 선발하게 되는 게 바로 최양업, 토마스, 김대건 안드레아, 그 다음에 이제 최방재, 그 다음에 김대건 토마스. 김대건은 7월달에 가서 이 최양업은 2월달에 갔고 2월달에 선발되고 그 다음에 3월에 가서 생일도 먼저더니 선발도 먼저 됐구나. 제일 첫 번째
선발된 신학생이에요. 1호 신학생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모방 신부님의 집에 가서 묵으면서 라틴어 공부를 좀 배우고 그리고는 1836년 12월 2일에 신부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듯이 그리고 3일날 이제 서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압록강 변문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봉황성 뭐 다 거쳐서 중국 대륙을 거쳐가지고 마카오까지 6개월 하고도 4일. 여기서 잠깐 왜 신부님이 여섯 번 시도할 때도 압록강 12월 달에 들어오고 신학생으로 떠날 때도 12월 달에 떠나잖아요. 근데 그 떠난 이유가 왜냐하면 겨울, 추운 겨울에 굳이 떠난 이유가 압록강이 얼기 때문에. 얼기 때문에 걸어서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추운 거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고난의 삶을 처음부터 산 거지. 고난의 삶을.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 이제 모방 신부님, 사시당 신부님, 범주교님이 이렇게 신학생을 떠나 보내고 1839년 기회받기 때 돌아가세요. 그렇게 그 충돌을 하시는 거죠. 기회받기 때 돌아가시고 1942년 3년에 세실 제독이 42년에 왜 죽였냐 니네들 우리 프랑스 신부 편지를 하죠. 그리고 그 세실 제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중국하고 일본하고 독립시켜서 프랑스하고 교육을 하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도 결국은 답장도 안 하고 조선 정부에서는 이게 자신이 서양 그 오랑캐라고 막 그러고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게 막 색깔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막 귀신 보는 것 같은 그런 좀 너무 좀 근데 우리 그 귀신 밑에서 공부를 했으니 그 귀신이라고 그러는 그 서양 오랑캐 밑에서 이 공부를 했으니 얼마나 우리 조선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한 그 커뮤니케이션, 커넥트가 잘 연결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최영업 신부님하고 김대원 신부님하고 최방재 신학생은 신앙으로 벌써 벌써 시각이 어마어마하게 넓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신부님 이제 마카오에까지 그 긴 세월을 어린아이들이 3명이 16살짜리들이 이제 걸어가서 6월 7일에 도착을 했으니까 그냥 6개월을 걸은 거네. 파리예방 종교의 대표부라고 하는 곳이 마카오에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별도로 조선 학생들만 공부를 시켰어요. 이제 원래 다른 곳에도 보낼 수 있었지만 그곳에 가면 오염될까봐 이 아이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이런 아이들에게 바로 참된 신앙과 교육을 시켜줄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그곳에서 조선 학생들 3명만 별도로 이렇게 공부를 시키면서 그러니까 그 북경신학교나 중국인 신부 양성소를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해서 이제 마카오에서 중국이나 셋만 다른 사람들 불러다가 그래서 이제 별도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에서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필리핀으로 피난도 가야 됐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셋 중에 한 명인 최방재 1837년 11월 26일 날 그 풍토병 위열병이라고 그 병으로 죽죠. 그 병으로 그 셋 중에서 한 명이 그야말로 별 하나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얼마나 애통했을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자기들은 계속 학업에 정진해서 아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1842년에 이제 조선에 입국을 해보려고 프랑스 함대를 타고 세실 함장하고 그때부터 이제 입국 시도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때도 들어오려고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고 그 덕분에 이제 최영업 김대건은 이제 요동으로 해서 소팔가자 쪽에 가서 그 교우촌이니까 그곳에서 또 학업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주일학교 공부도 가르치고 그대 학생들도 좀 지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3대 주교님 페레올 주교님 만나서 함께 그때는 아직 주교님 되기 전에 신부님 만나가지고 같이 지내다가 주교님 성성식에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1844년 12월 이전에 삭발레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제품까지 부제품 1844년에 이미 부제품을 다 받은 거죠. 다 지금 받았어요. 그때까지
12월 이전에 12월 15일 이전에 다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 정확한 날짜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받고 이제 김대건 부제는 입국을 시도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최양업 부제도 또 다른 방법으로 입국을 시도하게 되고 그런 과정이 이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김대건 부제는 입국에 성공하게 되면서 배를 가지고 상해로 와서 다음 해 45년 8월 17일 사제 서품을 첫 번째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동안에 이미 최양업 금강성당에서 다른 곳에서 이미 계속 그 상황을 알면서 가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계속 학업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부제로서 사목을 돕고 활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은 몇 차례 입국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 최양업 신부님의 입국 과정이 먼저도 얘기했지만 5차 시도 5차례 시도했고 5차례 시도를 하는데 뭐 배로 해가지고 고군산도로 오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것도 원래는 했지만 요런까지밖에 못 오고 그다음에 이제 고군산도 왔다 그러고 그다음에 백령도로 왔다가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두만강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그 러시아, 중국, 조선의 국경지대 훈춘 그 훈춘에서 들어오려고 장날을 기다리다가 그만 만주군에 이렇게 체포가 돼가지고 그만 다시 감옥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도 거치고 또 신학생 때 부제 때도 아주 그냥 고난의 길이셨네. 그러네요. 그렇죠. 압록강 그 변문으로 또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 상황이 녹록지를 않아. 굉장히 국경 감시가 엄해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돼서 이제 홍콩으로 가게 됐던 그런 역사 속에서 여기서 잠깐 제가 좀 최양업 신부님 제가 이제 성경 특강을 하고 있는데 구약성서를 읽어보면은 끝없이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생활을 그들은 하였다. 유대인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야.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게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가 떠돌이죠. 아브라함부터 그렇죠.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니까 이들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었느냐면 하느님밖에 없었던 거지. 땅에 기댈 수도 없었고 민족이 크지도 않고 계속 근데 최양업 신부님 보면은 1836년에 이제 유학을 떠나면서 마카오로 갔다가 필리핀으로 갔다가 상해로 갔다가 홍콩으로 갔다가 소팔가자로 갔다가 끝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니까 편지를 보면은 하느님밖에 없는 거야. 편지 그렇죠. 안에 믿고 의지할 분은 그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뭐 정말 물도 다르고 음식도 다른 그 수많은 세월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여기 편지를 하는 거 보면은 이 편지를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편지를 이렇게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지고 참고 견디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를 탄원하는 우리의 항구심도 아직 짧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단 한 사람의 죄인이나 회개, 특별한 은총을 하기 위하여 10년, 20년, 2년 이거는 모니카 성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마도 저는 천상의 도움에 애원하는데 너무 소홀했다는 게 말이 돼? 그렇게 떠돌아다닌 신부님이 이렇게 기도도 많이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 봐요. 인간적 희망에 너무 의존하였으며 또한 무수한 죄를 범할 시간이 어디 있었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데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지. 하느님 탓을 안 하는 거죠. 하느님 탓을 안 하고 남 탓도 안 하고 내가 부족해서 제가 우리에게 오는 하느님의 자비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그 짐을 당신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이 부분 이제 좀 생애 조금 얘기한 다음 정리한 다음에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 이 최양업 씨의 영성이죠. 사실은 그 영성이 굉장히 깊다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신학생 시절에도 그렇고 또 부제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제가 되어서도 방방곡곡을 12년 동안 발로 뛰면서 7,000리? 7,000리 길 날마다 70리, 100리 길을 걸으면서 그야말로 얼굴이 새카맣게 글러서 가끈자리만 하얗게 표가 나서 길에서 산 사나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목 활동하신 분인데 이 신부님이 결국은 사제 소품 받는 데까지의 기다림과 인내심이라는 게 김대건 신부님은 45년에 소품 받고
들어오셔가지고 그야말로 46년 9월 16일 날 순교하셨으니까 사신 기간도 얼마 안 됐잖아요. 1년 3개월이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최영업 신부님은 부제품을 받고도 계속 그렇게 몇 년이야? 부제품 받고도 44년에 부제품을 받고 49년에 서품을 받았으니 네. 그러니 이렇게 긴 세월 6년의 부제 생활을 부제 생활을 길게 또 하면서 입국을 최장 부제 생활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네. 요새 뭐 부제품을 받고 서품 받을 때까지 그렇게 긴 세월 내버려두면 못하겠다 그러겠지. 부제품 받고 이틀 만에 서품 받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있어요. 오히려 바로 내일년 선배들은 바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데 하여간 그렇게 긴 기다림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그리고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섭리에 의탁하는 그런 믿음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신부님 이제 귀국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는 그 서품 받은 것이 이제 부제품까지 했으니까 서품을 이제 돌아가가지고 1849년 4월 15일에 400주일에 상해에서 마레스카 주교님으로부터 사실 서품을 이제 받게 되었어요. 여기 이제 우리 오늘 이제 길게 얘기했으니까 이 편지는 다음 시간에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교우들한테 우리 초대 주교님은 브루기에르 소주교님이라고 결국은 조선 땅을 못 들어오시죠. 중국에서 병으로 돌아가시죠. 그 다음에 2대 주교님이 앵베르 범주교님이 1839년에 순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긴 사목을 한 신부님이 사제가 고 페롤 주교님이에요. 페롤 주교님입니다. 그래서 그 1대, 2대, 3대 주교님들도 그렇게 있다는 거. 1대 김대건 신부님, 2대 최영업 신부님, 3대가 강도형 신부님이에요. 미리네 주임 신부님 오래 하셨죠. 그렇죠. 그 이야기도 나중에 조금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6번째 편지를 또 읽으면서 우리 묵상 신부님 따라가기 좀 하죠. 신부님. 아유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전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전국